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 주님의 수세 주일에 세례와 성령 받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해를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성경에서 성령님과 말씀은 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늘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라고 나오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특별할 일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뉴스로 말하자면 특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뉴스거리였을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인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주범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721년에 아수르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앙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혈통도 혼합되어 버립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상종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같다 그러면 제일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같다 하는 모욕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를 보내서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서울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에 가장 먼저 성령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임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말씀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습니까?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며 나올 때에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에도 나오시고 이왕이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 예배마다 다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끼니 거르지 않고 끼니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주일 한 번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올 한 해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할 때 또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올해 말씀 1독 이상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짧은 구절이라도 말씀 보시고 또 출퇴근하실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도 잠깐이라도 말씀 보시고 또 저녁에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6일간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 말씀 붙들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를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체험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내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늘 아쉬운 마음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세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랑을 충만히 힘입혀 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늘 말씀을 받아들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림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그 은혜를 입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다른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구약은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 사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보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기 전과 달라지게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면 얼굴빛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다가와 내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 부족한 것만 구했는데 성령 받고 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살펴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도 기도의 문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열립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받으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슨 약속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구하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성령 받도록 안수기도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16절에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세례식 때 받고 나도 성령 세례는 별도로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세례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베풉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과정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동시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원의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더 잘 믿게 됩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외적인 징표가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예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그어놓았던 그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아 하나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떡을 떼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양적으로도 경험을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안주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다는 보고를 듣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인하고자 사마리아로 뒤늦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 안에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맞나?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세례를 받은 것은 맞나?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이 두 사도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야고보와 더불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구해서 불이 내려 저 사람들 다 심판해 버리시지요. 이 성질을 못 견디고 했던 말입니다.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해 특별히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도록 제안했던 그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받던 땅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원수관계였던 사마리아에도 동일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성령 받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고 예외적으로 늦추셨던 이유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뭔가 신비한 말을 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요한을 변화시키고 또 베드로와 예루살렘 사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먼저 성령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